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1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제 내적으로 어제는 내적으로 이렇게 예배의 풍성함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그 모임의 그 말씀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의 내적인 것을 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외적인 사역 이제 교회가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곳곳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3번 기도 시간이 전통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도 그렇게 습관을 따라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데 제3시, 6시, 9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새벽 6시, 아침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오후 3시쯤 돼가지고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성전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그대로 있었고 그쪽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갔다고 합니다. 갔던 것입니다. 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2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구걸하라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거기다 내려놓고 구걸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금으로 장식이 되어서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도움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돈 좀 주라고.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평상시대로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성전에 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그래도 따뜻한 긍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때 사회적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배척되고 어떤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약한 자들,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냐 하면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로마 제국은 강한 힘을 가지고 약탈하고 빼앗는 것은 잘했지만 약하고 힘든 자들을 베풀고 나눠주는 일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거의 그냥 사회에서 거의 격리 수준에 가깝게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인지를 모르고 어쨌든 먹고 살려고 돈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래서 주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테나사스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그냥 뭐 관심 없이 봤을 수 있는데 이 주목하다는 것은 깊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께서 마치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배고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하면서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니까 로마에게 핍박받고 막 힘든 사람들이 저분이 뭔가 도와줄 거야 하면서 막 예수님 쫓아다닌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물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약한 사람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을까?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가 귀하다고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금전적인 가치를 보면서 저는 돈도 못 버는 애야. 저 사람 왜 낫지? 저도 정말 필요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영혼이
지금 얼마나 고생을 당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목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목하다. 우리가 뭔가 너한테 좀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뭡니까? 금전적 이익을 따라서 보는 거죠. 내게 돈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 금전적으로 도움이 안 될 사람, 우선순위를 정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똑같다. 죄인이나 그 부자나 가난한 자든지 외적으로 보지 않는 거네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돈이나 던져줬겠죠. 그런데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주목해야 했다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좀 큰 거 터지겠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엄청난 관심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 좀 돈 좀 많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능력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한 영혼 돈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다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충분합니다.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약한 영혼들, 주님을 필요한 영혼들 다 주님이 하시면 그들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역하려면 돈이 필요해, 재정이 필요해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들이 있어야 그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때로는 돈이 필요해 하다가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돈은 가졌는데 교회가 돈은 있는데 더 이상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영혼들을 바라봐도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줘야 되는지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당장 뭔가를 내어줄 수 있는 그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주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살아계실 때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고치셨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면서 이 걷지 못하는 이 자도 주님께서 고치시겠지.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살아 생전에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일으켰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과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고 이끈다면 누가 하시느냐?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서 저희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는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결코 약하지 않고 우리가 작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뭐 그거는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내게 뭘 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셔서 일으키시긴 하셨지만 때로는 그게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일으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따뜻한 손을 잡고 정말 너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도 그것도 대단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가진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특별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소자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 중에 어떤 말이 더 하기 쉽겠냐? 예,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먼저 그것을 선포하시고 걸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 사한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뭐 그들의 삶을 다 회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면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사역을 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은과 금이 풍부한 것보다 더 귀한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은과 금으로 못 얻어요. 은과 금을 아무리 준다 해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있는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삶이 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믿음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좀 사역하려면 은과 금이 필요하겠어,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어 하고 그것을 찾다가 우리가 우리 안에 주셨던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복음이 죄인들을 살린다라는 이 믿음 하나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주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긍휼히 여기고 권면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섬기며 봉사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물론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말로써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소망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어떤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이 믿음, 복음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당신에게 나가거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쳐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양떼들이 정말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가는 곳곳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그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회의 축복입니다. 이 한 영혼이 미문에서 그저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오늘 능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